할렐루야. 더평강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에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던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그들의 아픔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함 받을 수 없고 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했던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볼 수 없는 눈먼 우리를 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은혜를 통하여서 세임 얻을 수 있는 우리 더평강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한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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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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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 번 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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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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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한 번 더 깊은 강에서 예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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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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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오 호산나 예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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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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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신 여호와. 우리 그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세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전심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원히 열릴 수 있는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죽어있던 물질적인 존재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 숨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이 너무나 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을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바쁨에 쫓기고 우리 자신에 몰두하여 주님을 찾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간과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평강교회는 세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라.
위해서 이승철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간구할 때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믿음과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인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평강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평강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응주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요.
더 평강교회 예배는요,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묵상이 새벽 6시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에 업데이트됩니다.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 정교인 특송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역에 모인 우리 사부로 드립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함께 나눠 드릴 테니까요. 함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셋째 주경에 함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전체 양육 또한 찾아가는 양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체 양육은 새가족반 3챕터 인간이 불화하기를 선택하다입니다. 식사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앙대 또 전주대 출강하시는 안수경 교수님이 방문하셔서 특송해 주실 예정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누구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들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쟤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목숨을 다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이라면 어쩌면 매주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만 아니면 벌써 그만두었을 텐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저희 아버지도 계시지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요. 먼저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는 늘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찬송가를 외우고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만큼 엄마처럼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엄마 전도사님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옵니다. 여기 직업 군인도 계시고 자녀가 군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군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곤 합니다. 어쩌면 결혼이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한 우리 이승철 성도님이 결혼 전 아내 강연우 성도님을 교회에 처음 데리고 온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이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그 행복한 얼굴이 우리 승철 성도님 눈빛 가운데, 얼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럼 가족과 나라가 아닌 여러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참 핫한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465억 정도면 어쩌면 우리는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가족과 나라가 아닌, 돈도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신도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급격하게 확산시켰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제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생겨서 이제 그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는 당시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왜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교회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반 1챕터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또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고, 부활의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 하나만 살펴볼까요?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길들어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야생마라 할지라도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좋은 경주마로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항상 주인 앞에서 겸손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가 하나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 9가지가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지혜가 충만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르칠 때 대부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지혜를 구하라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목사로서 쓰임받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세웠던 7 집사님 중에서 특별히 큰 능력을 행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에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그 그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은 당시의 선교사이자 복음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7장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됐는데 그가 거의 목회자랑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설교의 요점은 7장 51절부터 53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성령을 거슬렸다. 너희가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까요?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사건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들, 천사가 나타났던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하신 사건들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들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도들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은 성경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기 전에 주신 사건들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사도가 필요하다면 이 말의 다른 말은 성경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는 많은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스페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스페인 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그 후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늘어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일까요?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흩으셔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흩어진 성도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숙화된 교회가 사는 방법은 바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항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날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르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 땅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박해와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머물렀던 복음이 이젠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전 유럽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리더십이었던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젠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됐습니다. 구르보, 현재 리비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모여서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란 지역을 찾아보니까 현재는 튀니키의 안타키아라는 곳입니다. 구글 지도 보시면 하타이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많이 걸립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측, 여러분이 우측 위에 보시면 동굴이 사진이 있는데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이 저런 동굴로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밑에는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를 세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 바나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첫 등장의 시작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르보에서 난 레위인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다시 9장에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게 되니라. 바나바는 당시 레위인으로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살렸던 사람이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세웠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으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오늘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칼레라는 것은 목적에 적합한 뜻에 쓰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는 말은 복음의 전하직에 적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기쁨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도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세워갑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를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동역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울을 세워주고 동행합니다. 그의 섬김의 동행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이 섬김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스데반 죽음 앞에 제일 앞에 있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울은 당시에 젊을 때부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소의 시민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시민권보다 한 몇 배는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있는 시민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식으로도 최고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일생은 랍비보다 조금 더 높은 존칭이었던 랍반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 문학, 어떤 구약과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쓴 신약 성경을 보면 한 3개 국어, 4개 국어를 능통하게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헬라의 철학과 사상,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다 통달하는 사람이 자신의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장면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빛을 혼자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로 비쳤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놀라 엎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했던 그에게 이 빛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고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구나. 그는 이 목소리에서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시오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속에 사울은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그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과 방향과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심은 지성의 흔듦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심은 의지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심은 전 인격을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체험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회심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회심은 사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이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정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자랑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학문과 그의 경험과 그의 신분이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최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라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고민하고 멈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그의 만족을 위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도 그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만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만족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 돌아온 사울은 눈이 멀어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울을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였더니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벌써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과 유가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그릇이라.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게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3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와 함께 양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 구약의 지식들이 정리되자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안디옥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구제와 선교입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흉년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였고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자 제자들에게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부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누면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5층 정도의 인슐라라는 빌라 같은 곳에 살았는데 배수시설, 상도시설이 전혀 없거나 열악했기 때문에 1층에서 물을 5층까지 길러야만 했습니다. 배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5층에서 그냥 배설물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길거리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의 인도의 시골보다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자주 일어나고 마을이 그 전염병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를 살리고 흩어진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6월, 7월 덕평강교회 사역 이야기를 기도의 후원자분들에게 보냈습니다. 1월부터 매월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젠 2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 번이라도 저희 교회에 후원하시고 헌금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200명이 넘어갑니다. 더 평강교회는 아직 신생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엄마 같은 교회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맨 땅의 헤딩 개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말 엄마 같은 많은 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급한 교회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통장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 목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주보 메인 사진을 보면 주보에 있던 한용희 목사님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1년 전에 부평에서 가정집에서 사모님과 둘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매주 페이스북에 예배 사항을 올려주시고 성경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성경 강해에 탁월한 목사님이라 저도 살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주년이 되었다고 저희 교회에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정말로 못 받겠어요. 지금도 두 분이서 드리고 계시고 이분도 MH 개척입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섬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헌금을 받아야 할까요? 예전에 이런 후원을 받으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제 안에 기도와 고민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이 안디옥교회를 채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로 모든 것이 흩어진 것 같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흩어진
순교의 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라를 준비하십니다. 저희 엄마 전도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3번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도 누나도 계속 어릴 때 금식에 참여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사실 살이 찐 것 같지만 그때 많이 부은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엄마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금식을 했는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교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커져서 전 유럽을 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섰던 이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주원이 일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학부학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곤 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미나, 컨퍼런스, 각종 모임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평생 배워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미랄이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더평강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동역자를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송인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분인 것을 알고 있었고 목사님의 탁월한 사역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키즈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6시 반에 더 키즈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여기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키즈 예배가 금방 부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 통합적 통계입니다. 청년의 복음화율이 2.19%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을 2% 미만을 미정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거의 청년의 복음화율이 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1%, 2%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찬웅이부터 우리 막내 정원이까지 우리 승준 형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 가운데 올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저는 더 키즈 예배를 넘어서 더 틴스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할 목사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맨하탄에 처음 개척을 하셨을 때 맨하탄의 그리스도인들이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리드머 교회가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 분리해서 지금 맨하탄의 복음화율이 15%라고 합니다. 한 교회가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지역이, 그 도시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성경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고스 오프 이야기를 쓴 작가이기도 한 신사랑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후원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사랑 목사님, 신기쁨 목사님. 신사랑 목사님, 선교사님은 OM 선교사가 되어 로고스 오프를 타고 지금 세계를 돌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저희들처럼 8살 주한이, 6살 이한이입니다. 강남에 있는 좋은 교회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저 다시 떠나요.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여유있게 사역하는데 왜 떠나려고 해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랍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시 로고스 오프 이 배가 아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사랑 선교사님을 신대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같이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사랑 전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거나 교회를 세우면 1호 선교사님으로 섬겨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필경대에 보시면 얼마 전에, 딱 며칠 전입니다,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런 분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랄이 된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미랄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로 사시고 미랄이 되어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분리개척되고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순교를 당할 정도로 힘듦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세우신 더 평강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어려웠던 교회처럼 이 새끼 새롭게 세운 우리 터평각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온전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세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기에는 10명 가까이 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대에 있는 상민 형제, 우리 승준부터 우리 막내 정원이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민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승준이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홍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찬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희원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임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서진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래 하윤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원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래 정원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롭게 우리 닥치고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주여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을 가지고 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에 주도하였던 사울이 변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상민이, 승준이부터 막내 정원이까지, 그리고 오늘 방문한 우리 하임이까지, 그리고 탁지원 자매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고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섬겨주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교회와 한영희 선교사님 사모님 하나님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는 경험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안디옥교회를 소망하며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새로운 탁지연 자매와 우리 임지연 성도와 우리 하임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